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남녀 관계, 저희가 첫째 주에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고, 지난주에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참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biblical manhood, 그러니까 성경적인 남성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나누기 전에 좀 우리 둘 뭐 셋씩 좀 짝을 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아이디얼한 남성상이 무엇인가 좀 여러분 몇 가지 좀 나눠주시고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두세 명씩 짝을 짓고 한 2, 3분 정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1분 정도 더 나눠주시고 나눕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좀 나눠보죠. 우리 저 맨 뒤에부터 좀 나눠주실래요? 예, 요즘 뭐 세상이 말하는 정말 아이디얼한 그런 남성상은 뭡니까? 리더십이 있고, 야망이 있고, 음, 음.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연예인이나 뭐 영화 뭐 누구라도 이 사람 좀 남자답다는 사람 있으면 좀 또 알려주세요. 네. 찬미도 혹시 뭐 나눈 거 있나요? 마동석, 마동석. 좋아요. 넘어갈까요? 네, 그 앞에 우리 체린이는 뭘 나눴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해요. 그냥 그 정도. 어떻게 여기도 비슷한가요? 뭐가 있을까요? 잘생기고, 키 크- 어,
약간 K-드라마 남자 주인공 같은 그런 전형적인 남성상들. 네, 또 있을까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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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봐도 멋있는 공유. 와우. 우리 뒤에 우리 도현이랑 뭐 나눴나요?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있나요? 우리 맨 뒤에 있나요 혹시? 네.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아이디얼한 남성상 아, 다 나온 것 같나요? 시간이 많은 사람. 돈 많은데 시간도 많은 사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빨개졌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상은 뭔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은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예. 이것은 뭐 남자가 여자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뀔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가지 성별은 바로 남자와 여자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일단은 믿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성별이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성별은 몇 개? 두 개. 남자와 여자입니다. 네, 두 개가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좀 열등하냐, 한국 좀 약간 유교적인 사상을 보면 남자들이 좀 더 우월하다.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집안에서 자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고 아버지가 말하면 다 해야 되고 어머니가 밥 차려오시고 설거지까지 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나가서 일하시고 들어오시고. 예. 그런데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품위와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they're equal.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에요. 남자 여자는 equal입니다. 네. 이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이 스테인먼은 사실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남자와 여자는 다 동등하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뭐 크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네. 복종. 이 복종이라고 말하면 진짜 그냥 두말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무조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해라.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Submitting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submitting,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복종은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place under요, place under. 예, 그래서 뭔가 있으면 그 밑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의 몸을 보면요, 우리의 다리가 submission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리가 밑에서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submission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하거나 열등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사람이 submit한다고 복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리가 몸의 다른 부분보다 약하거나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리의 역할은 submit하고 몸을 지탱해주고 서고 걷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복종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없지만 필요한 것을 주는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똑같지만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서로에게 복종해라. Place yourself under one another. 그 말은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또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복종하며 도우며 서로 희생하며 오히려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쿼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알렌더 앤 롱맨이 쓴 책 중에 이런 쿼트가 있었습니다. Submission is the giving up of one's own will and agenda for life for the benefit of another person.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This is what it means to submit. It means to give up your own will and agenda for life for the benefit of another person.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좀 잘 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야, 내가 진짜 결혼하면 진짜 내가 힘날 것 같다. 내 삶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내가 가진 will과 my schedule and agenda for life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좀 처량한 삶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부르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요,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은 상대방이 더 잘 되도록 나를 그의 밑에 두는 것입니다. 복종은 그리고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밑으로 가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섬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겠죠. 네. 상대방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spouse의 마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위해서 섬기고 희생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이런 관계로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관계로의 부르심. 그냥 받기만 하고 살다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네. 결혼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아무 때나 하던 삶은 더 이상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생각해야 할 다른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은요, 꼭 이 질문을 해야 돼요. Am I ready to sacrifice myself for my wife? Am I ready to sacrifice myself for my husband? 이 질문에 Yes라는 대답이 돼야 결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좀 뭐 작은 것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이제 약속을 잡잖아요. 뭐 밥 한번 먹자, 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약속을요,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맘대로 잡았어요. 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이번 주말에 우리 수연이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그럼 우리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근데 우리 아내는 벌써 다른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짜 짜증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약속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내랑 스케줄 맞춰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섬기는 것도 누구와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내 아내가 평온하고 우리 집안이 평온해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맞춰가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싱글 때 하던 그런 그대로 그냥 뭐 방학하면 넷플릭스 막 정주행 막 새벽 4시까지 보고 막 게임 막 오케이 우리 밤 새면서 해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건 과감하게 취소해야 돼요. 여러분, 과감하게. 예. 이렇게 계속 가면요, 결혼 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예,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패러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막 짧게 막 꽁트하고 결혼 생활. 근데 항상 결혼 이 생활 주제가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 몰래 뭔가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눈치 보면서 안 혼나고 뭔가 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자. 난 좀 독서 좀 하다 잘게 하면서 컴퓨터 방에 들어가서 야, 들어왔어. 하면서 이렇게 게임 하는 거예요. 예. 뭐 쓰레기 뭐 이렇게 분리수거 하느라고 내려가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는 거예요. 예. 친구랑 거기 만나서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술 먹고 나가고 싶으면 내 친구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러면서 양복 입고 까만 양복 입고 술집 가서 다 까만 양복 입고 만나서 술 먹는 거예요. 예. 웃기지만 여러분 정말로 좀 이것을 좀 직설적으로 바라보면요, 굉장히 엉뚱하고 어리고 이매추어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부부 생활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옛날 그 싱글 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누리면 옛날 것들은 자연스럽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야, 내가 이거를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게임을 그만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내 맘대로 늦잠 자고 술 못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옛날 것은 놓게 돼요. 애들도 그래. 심지어 애들도 그럽니다. 정말 새로운 토이를 가지면 옛날 것들은 막 없으면 막 울던 그 토이들을 과감하게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옛 모습을 버리고 정말 참된 것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서로 같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일단 육체적으로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여자의 그 몸을 보면 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네. 보통 세상에서 여자의 몸을 볼 때는요, 굉장히 물건처럼 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자의 그런 형태나 모양들이 그냥 나를 자극시키고 그게 막 정말 아름답다, 이게 정말 섹시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요. 이 여자의 몸은 아이를 출산하고 대를 이어가고 그 아이들을 nurture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다르고요. 보통 남자들은 굉장히 일 중심적입니다. task oriented예요, 우리는. 네. 그리고 여자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입니다. 네. 이면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좀 관계에서 좀 인디펜던트해지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정말 성숙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자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보살핌의 정도, 그리고 이 사람과의 커넥션의 깊이, 그리고 서로 이렇게 디펜드하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 돕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달라요. 남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의 거룩함을 많이 묵상하고요. 여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울립니다. 네. 남자의 기프트는,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이 성경인 남성상, 남자의 가장 큰 기프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는 뭐냐면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에요. 이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위해서 사는
이 남자의 기프트는 리더십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남자에게 주신 이유는 너가 더 잘나고 너가 힘이 세니까가 아니라 너가 더 세니까, 힘이 세니까 너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리더로 부르신 이유는 너가 리더로서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요, 절대 누구를 시키고 이끌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네, 희생적인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성경의 남성상이고 리더십의 모형이에요. 남자에게는요, 남자에게 가장 먼저 된 것은 바로 아내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진짜 뭐 아멘 했지만 그 말은 자녀들보다, 친구들보다, 내 직장 커리어보다, 취미보다, 심지어 교회보다 내 아내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교회보다라는 것은요, 뭐 신앙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교회 사역이나 내가 맡은 일, 내가 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다고 아내 팽개쳐 애들 팽개쳐서 가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아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가 수업이 있었어요. 6시까지. 근데 제가 교회는 한 6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와서 좀 의자도 셋업하고, 좀 악기들도 셋업하고, 오늘 또 우리 찬양팀들 좀 몇 명 빠져가지고, 제가 일찍 와서 이제 좀 우리 라이드도 하고 셋업하고 해야 돼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보를 픽업하고 교회 가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여보는 그냥 뭐 기차 타고 오든지 알아서 이렇게 좀 알아서 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거짓말이 안 치고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너 교회보다 뭐보다 아내가 먼저다. 너 이 말할 자격이 되니?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아니다. 내가 6시에 픽업하고 같이 가자. 좀 뭐 늦게 가야지. 그냥 수연이가 와서 좀 셋업하고 우리 좀 민재가 와서 셋업하고 오늘 내가 이 말을 제가 in my good conscience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좀 웃기지만 실제로 그랬고요. 교회보다도, 교회 사역보다도, 내 취미보다도, 자녀보다도, 친구, 내 커리어보다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일은 타협하지 않아요. 일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가라 그러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 다 괜찮아요. Okay, I'll do everything. You just go do work. 근데 여러분,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내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아내는 가장 먼저입니다. 교회보다도 내 직장보다도. 남자는 아내에게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꼭 MBTI를 하지 않고 꼭 5 Love Language를 하지 않아도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세 번째, 남자는 아내를, 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서 진짜 그냥 너무 오버웰 됐을 때, 아니면 아내가 어떻게 하다 남에게 비난을 받게 됐을 때, 아니면 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상처받거나 다운돼 있을 때, 그럴 때에 아내 곁에 있어주고 아내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에요. 아내가 너무 힘들면 애들 대신 봐주는 게 남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애 키우고 밥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내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거기에 도와주고 아내를 지키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오늘 이런 말들 참 우리 아내가 여기 또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참 쉽지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네. 남자는 아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나 emotionally, relationally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에요. 남자는 아내가 자신의 약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봤을 때 막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비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내가 시간을 가지고 그 약점을 스스로 알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는 개인 취향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서포트하고 리더로서 먼저 스스로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 뭐 먹을래? 하는 질문에도 내가 먹기 싫은 것이 있어도 아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웃기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이건 작은 것에서부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취향도 포기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자의 역할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오십시오. 여자의 역할도 좀 들으시고요. 이 남자의 성경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남성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내가 이런 남자로 살기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야, 진짜 너무 이렇게 살기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살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입니다. 이렇게 다 못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다시 우리 아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남자의 모습입니다. 남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또 성경적인 남자입니다. 또 남자는 자신의 애페타이트를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꼭 뭐 음식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성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남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남성은요. 음행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음행을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막대한다거나 아내를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남자라고 얘기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너보다 weak한 vessel, the weaker vessel을 protect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괜히 더 힘세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weaker vessel을 protect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성은요. 가정을 위해서 provide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떠날 때에 너가 이제는 땀을 흘려서 먹고 살 거다. 너가 일을 해서
그 소작으로 소산으로 먹고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남자가 가정의 필요를 알면서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남자가 가정을 프로바이드 할 것, 그런 직책을 알고 있으면서 내 할 것 하고 돈을 내 맘대로 쓰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가정을 리드하는 패밀리. 저희 교회만 봐도요, 저희 교회 형제들은 참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요,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다 좋아요. 돈도 잘 벌어요. 예.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프로바이드는 너무 잘해요. 진짜로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결혼할 커플들 프리메리터 카운슬링 하면서 항상 우리 남자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은 직장 가지고 잘 프로바이드 하지만 너는 너의 아내와 가정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리마인더 시켜줍니다.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꺼내는 사람은 남자예요. 우리 같이 좀 큐티하고 나눔할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아내를 인도해주고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남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입니다. 역할이에요. 프로바이드하고 리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두 개를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냥 I work so hard, I make enough money to provide for my family. 그래서 나는 I'm doing my job. 이게 내가 할 일이 다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끄는 사람.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시티교회 형제들이, 우리 남성들이 이 가정을 영적으로 잘 돌보는 그런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영적으로 잘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상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아도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고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하신 일, 가정을 영적으로 잘 돌보는 것에 굉장히 잘하고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가 되십시오. 기왕이 될 거면 오히려 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자라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보고 자라고.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녀를 가지시면요, 애들은 진짜로 엄마 아빠 그대로 닮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래요. 말하는 것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저희 다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자꾸 그런 맴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누가 말했겠어요? 다은이가 혼자 생각해냈겠습니까? 예. 그냥 자주 듣는 말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뭐 이 말은 약한 것이고 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서로 관계가 어떤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를 보면서 배우면서 자라는 게 아이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때 가면 정말 장난 없습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남성상 절대 독재자가 아닙니다. 힘이나 권력으로 제압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동시에 정말 그냥 소처럼 다 해주거나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포인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남자는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됐어 시끄러. 우리 순풍산부인과 오주명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막 있어요. 이렇게 막 됐어 하지마 못 가 이런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 그냥 해, 그냥 조용하고 해 하면 해야 되고, 하지마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남성상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냥 그래 다 해, 그냥 집안의 평화를 지킨답시고 아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 하게 해줘,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줘, 그냥 다 해주고 다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잘 알고 그렇게 가정을 인도하고 사랑해주고 이 다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잘 서 있어서 우리 아내가 잘 서 있는, 남자가 잘 서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서 있는, 이게 바로 남성들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실수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우리 안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이거를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아내를 사랑해주고 가정을 이끄는 것이 바로 남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 아멘이죠. 성경이 말하는 남녀관계, 비블리컬 맨후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스탠더드가,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비블리컬 워맨후드, 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소그룹 모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